어머니의 성경책, 아버지의 성경책을 보면서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효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 길가에 서 있는 초라한 노인에게서 그 손 위에 들려있는 낡은 성경책 한 권 어디로 가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이가에 흐르는 행복한 그 미소 내 양복 주머니에 온갖 죄악 돌아선 내 발목에 사슬사슬 매였네. 잠시 스치고 지나간 초라한 노인에게서 아버지가 읽으시던 성경책을 보았네. 호롱불 밝히며 읽어주신 성경책 내 영혼 잘되라 주의 종이 되어라. 어머니 그 기도가 지금 생각나. 두 눈에 맺힌 눈물 흘러내리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험한 인생길 가다가 괴롭고 몸이 아플 때 읽으시던 네가 남겨놓은 성경책을 찾았네. 때 묻은 숨결이 저의 영혼 깨우고 밑줄 친 눈물 되어 어린애 어머니 성경책 여러분을 구원하고 아버지 이 죄는 내 마음에 덩불 되었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삼중적인 스타일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것은 깊이 생각하고 아주 슬로우로 결정하고 가는 게 양약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거는 너무 그러면 기회를 놓치는데 보통 스피드로 이것을 생각하고 결단하고 추진하고 푸시하고 막 달려가는 것에 기회를 얻고 성공하고 행복하기 쉬워요. 그러나 어떨 때는 그것도 기회를 놓쳐요. 행복과 성공을 놓치기 쉬워요. 이거는 초스피드 시대에 아주 순발력 있게 민첩하게 결단하고 결론하고 행동, 액션이 될 때에 뭐예요? 엄청난 기회를 찾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님을 가만히 보세요. 너 갈대우르를 떠나라. 고향 떠나는 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금방 결단을 내리고 떠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독자 이삭 있잖아. 그걸 바쳐. 그랬을 때
아이고 하나님 3일 금식해 보고요.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요. 한번 해볼게요. 뭐 땡큐. 아마도 몇 시간 정도. 아마도 밤낮을 밤에 온라이트 하면서 밤기도 정도만 하고 나서 믿음의 도끼로 다 찍어서 사랑의 아들을 드렸기 때문에 뭐예요? 믿음의 소망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최초의 선지자와 같은 위대한 종이 되어서 지금도 이슬람교도 좋아하고 유대교도 좋아하고 기독교인들의 영웅이 뭐예요? 그 순발력 있고 민첩 있는 영성 있는 아브라함이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님 보세요. 모세님이 볼 때 하나야 너는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 구해라 그랬을 때 아이고 하나님 저는 말 못해요. 말이 어눌해요. 저 갈 수 없어요. 그 막강한 군대 어떻게 지팡이만 들고 가란 말이에요. 자신이 없어요. 야 말 잘하는 아론 붙이지 않았느냐. 예 그러면서 그래도 민첩하게 그래도 신속하게 뭐예요. 지팡이만 들고 애굽 대군을 향하여 나아갔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의 영웅이요 하나님의 종으로 모세 장군으로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졌지. 계속 난 안 돼요, 못 돼요, 갈 수 없어요, 말 못해요. 다른 사람 보내서 했으면 그 복된 길도 갈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님 잘 알잖아요. 개나리 보침을 지고 토막을 갔는데 딱 보니까 그 레알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보자마자 삼촌 저 여인을 내 아내로 달라고. 그러면 7년 동안 너 일을 해라. 품삯기다. 그래도 0.1초도 망설임이 없이 저 여인을 얻는다면 7년이 문제겠습니까? 7 곱하기 7도 할 수 있지요. 바로 결단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미인을 얻어서 야곱 왕국을 이루는 천복망복을 받는 사람이 됐다. 우리가 연애 성공도 너무 미루다가 너무 이리저고 저리고 하다가 뭐예요? 여러분도 지금 그 멋있는 사람 다 놓쳤잖아요. 특히 나 같은 사람 웃지도 않네. 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님 보십시오. 다윗님이 이제 먹을 걸 가지고 양식을 가지고 군수품을 가지고 전장에 가보니까 백척 장군 블레셋이 고함을 치면서 너희들 다 내 밥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조롱하고 이러는데도 사울 왕과 그 모든 사람이 벌벌 사시나무 떨고 있는 거야. 그런데 들어보니까 골리앗을 쳐부수는 사람은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보를 듣는 거야. 그 듣는 순간에 비전이 막 불 끓는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야 빨리 가라. 젖 먹고도 와라. 여기 말로 왔어. 와가지고 전쟁 방해만 돼요. 내가 뭐라고 형님들 뭐라고 하십니까? 제가 뭐 피해 준 거 뭐 있습니까? 그 여론과 나이에 건이 이런 거에 상관하지 않고 목적이 뭐예요? 사울 왕의 그 사이가 되면 되잖아. 그게 2대 왕이 될 줄 어떻게 알아? 그리고 결단 방해물이 있었지만은 나아가가지고 결단을 했을 때 뭐예요? 골리앗을 쳐부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웅이 되고 그 왕의 사이가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혁혁한 공을 배우는 영적으로나 지휘적으로나 은총적으로나 모든 면에 가장 성경에서 나타난 위대한 영웅으로 소개된 것은 뭐냐? 비전이 밥이 왔을 때 어떤 정보가 왔을 때 그건 내 거라고 침노하고 결단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았지. 형님 말 듣고 사울랑 들어오고 뒤로 빠지고 한번 내가 육군 사관할 것 같다 가지고 다시 가보겠다. 뭐 어떤 전략을 세워보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야. 뭐 저거 할렐루야. 어디 하나님의 블레셋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 하나님을 조롱해. 너는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하나님이 이루어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러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 위대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고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나는 공주예요. 나는 지금 왕자예요. 하고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가만히
여러분 세월 보세요. 너무 머리로 재다가 좀 더 나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다가 좀 더 뭘 얻으려고 하다가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다가 뭐예요? 굴러 들어온 황금의 그 복을 진주를 많이 놓쳐서 그때 좀 여기에 지금 울고 앉아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부흥회를 다니는데 키가 조그만 그 신학생이고 옛날에는 뭐 구두도 뭐 들창도 그렇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어떤 자매님이 마음에 들어서 러브해요. 우리 사랑해요. 우리 사명의 길로 가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볼 게 없잖아. 아이고, 참 볼품 없는 신학생, 돈도 없는 신학생, 게다가 키도 조그마한 볼품도 없는데 감히 나를 뭐 연마한다고 노 땡큐 한가요? 세월이 10년이 서로 다 결혼했습니다. 10년이 가고 20년이 갔어요. 제가 부흥회 갔는데 그 기도원 원장 뭐 관계된 뭐 동생인데 결혼을 했다가 아주 와장창 중창 망해가지고 뭐예요? 지금 신학 공부한다고 들어갔어요. 그때 프로포즈 했던 사람이 여러분 이름만 대는만 하는 서울 대형교회 성결교단의 목사님이고 그 와이프가 성씨도구만. 저를 부흥회를 청하려고 했다가 안 됐지만은 그래서 그 안타까워서 하는 고백을 직접 제가 들어봤어요. 그래서 아이고 속으로 참 꽃이다. 아이고 참 잘 됐지. 그 사람을 엮었으면은 그 대형 교회인데 얼마나 복 받았겠어. 그런데 교만 방자하다가 그 진주를 놓쳤으니 아이고 그래 납작화가 됐네. 잘 됐네. 그럴 마음이 들라 그러다가 내가 쫓아냈습니다만.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때로는 생각을 깊게 하고 행동은 빠르게 해야 되지만은 너무 잔머리 굴리다가 땅도 놓치고 사람도 놓치고 물질도 놓치고 영혼 구원도 놓치고 위대한 목회자 멘토도 놓치버리고 교만해가지고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정착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민첩한 영성을 가져야 된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영성학적인 차원으로, 영성론 차원으로 이제 그 말씀을 접근을 하는데 오늘은 나귀의 주인을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이 나귀의 주인을 생각해 보자고. 첫째로 이 나귀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결혼을 해서 남편이 죽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부인이 나귀의 주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확률은 아주 많지 않아요. 어쩌면 나귀의 주인은 뭐예요? 남자 정도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 이 남자 주인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건강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결혼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처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결혼을 해서 안정을 갖거든요. 여러분 자녀들도 좀 결혼의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회하는 결혼하지 말고. 넘버 3. 그러면 이 사람은 나이는 도대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20살? 30살? 청년은 아닐 수 있어요. 이 당시는 50살을 살기 어려울 때예요. 이 당시는 50살을 살기 어려운 단명시대라고요. 이때에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중년 정도 나이가 아닐까. 조심스린 영감적 신앙으로 한번 추론을 해보려. 그래도 결혼했고 자녀도 있고 한번 나이가 중년, 오늘날로 말하면 40, 50 아마 되지 않았을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그러면 결혼해도 처자식이 있다면은 와이프가 지금 살아있을까? 또 자녀들은 다 몇 남매를 뒀을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혹시는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했던 부인이 뭐예요? 무슨 병이 들어서 먼저 자기보다 천국을 갔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아들, 딸 중에도 무슨 일인지 사고로 인해서 이분도 뭐예요? 어떤지 자기보다도 갈 수 있어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하냐면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사람은 두 종류예요. 병들고 슬픈 이별이 있고
자기 소원이 자꾸 지연되면 자꾸 혼성으로 강하여지고 사나워지고 반발이 심하고 공격적인 사람으로 되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구나, 또 경제적으로 어렵구나, 사랑하는 님이시여 그렇게 떠나고 이랬을 때는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서 이게 옥토가 돼서 주님을 받을 수 있는 온유한 그릇으로, 주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성의 그릇으로 이게 재창조가 뉴크레이션이 되기 쉽거든요. 아마도 이분이 이 정도 놀라운 슈퍼크레이션이 된 거는 뭐가 가정에 병이 있다든지 이별에 큰 아픔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성경적 신화대로 가져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은 경제력이 어땠을까요? 아주 부했을까요? 보통일까요? 가난했을까요? 경제력이. 예? 그렇게 경제력이 중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귀를 낳고 기르는 일을 일을 하잖아요. 어쩌면 이 어미 나귀를 통해 가지고 뭐예요? 짐을 운반해주고 품삯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살고, 비 오고 이럴 때는 일 못할 때는 집에서 쉬고, 나귀 트럭으로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었는지도 몰라요. 또 혹시 경제적으로 그래도 또 안정이 됐었는지도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은 자랑은 아닌데, 가난한 것 때문에 사람이 점점 악해지고 살아워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굉장히 온유한가 아니에요. 더 막 살아워져 공격적일 수 있어. 그러나 가난하면서 뭐예요? 굉장히 마음이 부유해지고 따뜻해지고 그런 분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쨌거나 이분은 모든 걸 해가지고 지금 심령이 굉장히 가난해진 상태였다, 이 말이죠. 이분은 동물을 사랑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위 골랄까요? 어떤 며느리 골랄까요? 첫째로 산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십시오.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을 세 번째로는요, 지나친 건 문제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뭐예요? 드라이하지 않습니다.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예요?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대할 줄 알아요. 그렇지 않고는요, 너무 드라이해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 눈곱만큼 눈물만큼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찌르는 가시만 되고 살 수가 있어요. 가장 쉬운 게, 또 눈물이 있느냐? 영화를 본다. 좋은 드라마를 본다. 남의 일도 눈물이 있느냐 이 말이야. 물론 나이 먹으면 싸구리 눈물이 나와. 진짜 눈물도 아니고 그냥.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 사이를 삼는 것이 가장 좋다 이 말이야. 어떤 사람, 저 같은 사람 웃으라고 하는 얘기도 오늘 왜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네. 그래야 된다 이 말이야. 너무 막 강하고 막 너무 이런 사람은요 따스함이 없다. 실수 좀 해도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은요, 어쨌거나 아주 이 나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이를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벗겨주기도 하고, 발도 이렇게 못 박는데도 해주고, 눈꽃도 닦아주고 막 이렇게 자기 나귀지만 안아주고, 또 새끼를 놓을 때 얼마나 엄마가 힘들어. 이게 초산이라면은 막 새끼 놓을 때 막 야 이놈아 힘을 내라 이러면서 같이 울면서 같이 애를 새끼 놓는데 막 애를 쏘고, 그러다가 막 새끼 나갔으니까 막 엄마한테 막 좋은 선물도 주고 고생했다고 그러면 자랑을 서로 하고 새끼를 막 닦고 이래가지고 하면서 늘 그저 같이 이렇게 식구야. 반려견이 아니라 이건 반려 택시고 반려 식구라 마찬가지란 말이야. 에? 여러분 좀 그러면 되겠어요. 조그만 개도 좋지만은 좀 큰 개 좀 길러요. 하늘 교감하고 서로 여러분요, 말을 기르는 사람들도 보면 말도요, 밤늦게 주인이 오는 소리를 알아가지고 타닥타닥 하고 히힝 그런데요.
이 나귀도요 힘이 있지만은요 주인의 냄새도 알고 이게 보통 용물이 아니에요 나귀가 이게. 그래서 가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뭐 게다가 외로우니까 늘 막 이렇게 엄마도 이렇게 같이 그쳐 놀고 막 이렇게 아주 사랑과 정성이 막 쏟아졌을 거예요. 짐을 옮기는데도 빨리 가라고 막 때리고 막 발로 차고 그러지 않고 같이 끌어. 같이 끌고 힘들지? 막 이러면서 희명아 가자 이러면서 희명아 가자 이래 힘들지? 막 이러고 끌고 갔다 이 말이요. 그렇게 서로 여러분에게 좋아진 거 아니야. 그 왜 그러냐면요. 이 나귀를 끌고 가는 모습을 1층이든 2층이든 어디든 뭐예요. 봤다는 거거든. 이 나귀에 대한 24시간 감심이 있었던 거야. 이 주인은 말이요. 그런데 어떤 시커멓고 막 덩치가 있는 두 사람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오더니 막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나귀를 막 풀고 막 이주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 세상에 마치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을 납치하는 것도 마치 세상에 자기 나귀 납치범들이 막 저기 이루고 있을 때 막 아마 먼 데서 봤어만 막 총알같이 바람개 아들처럼 막 달려와가지고서 그 여보시오 그 서시오 이게 무엇은 짓이오 내 아들과 딸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끌려간단 말이오 허락도 없이 왜 이래 차라리 날 잡아가시오 막 소리를 치는지 몰라 그저 달려오니까 그랬을 때 숨을 가쁘고 쳐다보는데 글쎄 이 사람이 아마 그 전에 언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풍물으로 예수님을 들었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데 어디 가가지고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든지 또 어떤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야.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인 것을 아는 영성으로 믿음을 이미 가졌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 믿음을 가진 것은 다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은 그분의 모든 것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 것이 있든 없든 상관함이 없이 뭐예요? 외로움도 슬픔도 답답함도 다 떠나가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세상이 전하게 더 대단하게 안 보이고 하늘이 귀하게 보이는 대단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주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주님을 주로 아는 사람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베드로님적인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만은 나는 내 거요 내 딸과 아들도 내 거예요 땅 부동산도 꿈도 꾸지 말아요 예수님 그 다 내가 땀 불러서 내 거예요. 내 재능과 달란트 뭐 컴퓨터 잘하고 이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뭐 이 화려한 스펙들 다 이거 내 거예요. 주님 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이 라이센스 따고 학위 받는데 논문 패스하는데 이 책 쓰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이런 어설픈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너무 교회 내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해요. 어쩌면 당신과 저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것만큼은 안 된다. 감동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두 마리가 어미자와 새끼가 딱 풀려고 가는 순간에 소독하고 서로 딱 마주쳤어. 어디서 많이 봤던 사람 같아. 순간적으로 아마 예수님의 같이 다녔던 수행 제자 같구나. 먼데 발치심 본 것 같아. 그래서 이 끌려가는 거 한데 제자들이 아무 말을 안 해.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6마디만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 좀 기다리시오. 보낼 수 있는 연물도 보내야 되고 내가 또
생각에 앙리면 우리 계산자 하시다구나. 새끼만 필요하면 새끼만 가져가고 반은 나도 줘야 나도 먹고 살지요. 아니면 어미를 가져가요. 그러면 새끼를 내가 가지고 있겠을게요.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잡이 없어져요. 수익이 끊어지는데요. 그 어떻게 그렇게 아무리 주님이지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뭐 거래를 하고 좀 아니면 하루 좀 생각 좀 해줘 봐요. 그러면 내가 장소만 정하면요. 내가 오늘 하룻밤만 얘들하고 입 맞추고 이별의 잔치하고 내가 직접 데려갈게요. 이런 거 쓰지 않았어.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그 말에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도 주고 강력한 말씀의 기름부음과 성령님의 기름을 주셔 아멘 하도록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셨겠지만 이 나귀의 주인은 0.001초도 망설임이 없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는 이런 위대한 영성인이 바로 이 나귀의 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마 대체로 목사님들은 주가 쓰시겠다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나가고 주가 쓰시겠다 그저 여기를 물론 강조하는 건데 이 벌써 다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요구할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무결제가 결제다. 그 많이 동영상 보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미션이 들려오고 뭐가 울림이 왔을 때 머뭇거리면 첫째로 이성의 마음이 듭니다. 이성의 마음이. 두 번째 머뭇거릴 수도 있다고 뭐요. 마귀가 들어와서 그 감당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합니다. 현실인데 이거는 뭐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예스 하다가 no, thank you, no 영원한 노시 그 미션에 자살을 해버려. 그 미션에 자살을 해버려가지고 뭐예요? 그 결국은 육신의 소욕으로 자리에 떨어진다. 제가 여러분, 원장님 계시지만 신학교 1학년 때부터 부흥회 다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어떨 때는 예언의 영이 올 때가 있어요. 당신, 이렇게 감동이 왔어요. 이거 좀 순종해봐요. 야훼님께서 God bless you 축복이 옵니다. 이러면 막 어떨 때는 막 어머 강사님 아멘 할렐루야 막 아이고 놀렐루야 막 그렇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지요 하고 아멘을 해놓고 있잖아요. 집에 가면 10명 중에 8명 7명은 안 와. 내일 갈 때 마음이 또 바뀌어지거든. 금방 아멘 해놓고 나가면 뭐야 노멘이 된단 말이야. 미션에 오늘 은혜가 되는데 당신에게 베풀어 주신 향긋하고 아름답고 무결제적인 미션을 던지는데 당신의 욕심 때문에 뭐예요? 너 자살이 돼버리는 거야. 마귀와 함께 퐁당 무너지고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 미션이 살아나고 꽃피고 막 살구 열매처럼 열매가 활짝 맺어야 되는데 자기가 거기에다가 죄를 뿌리고 뭐 막 이래가지고 들어올 복을 뭐예요?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 결론이 하나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미션 앞에 매우 스피드하게 아멘 민첩한 영성으로 화답을 하십시오. 그럴 때 그분이 30배, 60배, 1000배로 여러분에게 하사해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거짓입니까? 그 좀 경험도 좀 쓰겠다는데 그 좀 뭐 여기저기서 처음 뵀던 걸 좀 쓰겠다는데 그 좀 뭐 신앙 연륜 그것도 좀 하나님 좀 쓰겠다는데 그거를 노땡큐 하고 쳐버리고 이요나 조요나가 돼가지고 말이요 성요나가 돼가지고 말이요 그 대단하고 엄청난 것도 아니더구만 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친구가 갑자기 천국 갔네요. 그 3일장인 줄 알고 갈라 그랬더니 이틀날 끝났대요. 갈 수가 없어.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개 들 게 뭐 있습니까? 젊음, 아름다움, 스펙, 재물, 능력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지 않나.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뭐가 대단해요? 뭘 내세울 게 있어요? 장관이로 내세울 게 뭐 있어요? 축풍야금으로 다 떨어지는데. 영혼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고개 들고. 전혀 마음의 준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너 언제 어느 때에 바칠 준비해라, 너 작정해라, 그런 거 없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다가왔을 때 뭐라 그래요? 아무 마음 준비하는데 주가 쓰시겠다. 0.01초도 망설이지 않고 끌고 가세요. 데리고 가세요. 주가 쓰시겠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고 항변이 있고 이게 서로 간에 밀당이 있을, 영적인 밀당이 뭐 필요합니까? 주가 쓰시겠다는데 아멘. 영광입니다. 쓰시는 것만 해도 영광입니다. 주께서 쓰시는 것만 해도 영광입니다. 내 새끼도 쓰시고 나도 쓰시고 주가 쓰시겠다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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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룰 수 있는 이런 영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흐뭇하게 웃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평탄해질 수 있는 위대한 영성의 향기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당신을 주가 쓰시겠다고. 당신 자식을 주가 쓰시겠다고. 당신 재능을 뭐예요? 주가. 당신 청춘을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당신 재물을 누가 쓰시겠다고? 주가 쓰시겠다고. 군소리 하지 맙시다. 이유되지 맙시다. 삐걱삐걱 싸우지 맙시다. 100% 이삭, 아멘. 혓바닥을 물고 혀를 찢으면서 아멘 해야지. 예수님, 당신과 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요,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내게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데 우리는 아버지 뜻을 버리고 내 뜻을 주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도 성자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져야 된다. 많은 씨름하지 않았어요. 아멘 하고 십자가 지기 나귀 타고 지금 가시는 예수님. 이런 영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잘하신 여러분을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야. 주가 쓰시겠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대구 한성신학원의 우리 박사 이제 월요일날 특강을 갑니다. 우리가 영성 박사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영성 석사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이론적인 영성 박사가 아니라 이런 낙이 주인과 같은 영성 박사, 아멘 박사가 나와야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나님, 이 거룩한 영광에 하나님 콜링에 쌍수를 들어 아멘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인간이라 때로는 망설이고 현실이 보이고 그럴 수가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도끼로 쌍칼로 말씀의 메서를 잘라버리고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